이번 주에 제가 이런 책을 좀 읽었어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인데 정말 재미있게 읽어보시는 거. 와,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재밌어요. 이 책을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손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책을 읽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친숙한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쓴 그런 이야기 소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좀 소개해보면 염여사가 나와요. 연권사님이시구나. 연권사님이 나오시는데 편의점 사장이시고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사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고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시연이라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이 나와요. 열심히 일하고 근데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하는 그런 여성이 나옵니다. 또 여기 중요한 인물인데 독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독고. 노숙자예요. 사실 노숙자. 독고. 이분은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가족은 누군지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편의점이 불편한 편의점이 되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 나옵니다. 가출 청소년.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훔치러 왔다가 아까 이 독고라는 사람이 이 가출 청소년에게 계속 삼각김밥 1+1 이걸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편의점 낮에 근무하는 오여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리고 실패하고 행적을 감췄어요. 어디로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들이 공부를 잘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대기업을 갑자기 때려쳤어요. 회사 후에 외교관 시험을 보겠다고 막 하는데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아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들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고 있는 그런 오여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오여사의 아들은 게임 중독이고요. 대기업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안에 계속 게임만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경만이라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이 저소득층 가장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못 받습니다. 쌍둥이 딸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이 좀 힘들고 이 경만이라는 사람의 유일한 낙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그럼 밤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참참참을 먹는 거예요. 참참참. 뭔지 아세요 혹시? 참깨라면과 참치김밥과 참이슬. 참참참 세트를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추운 겨울에도 이 바깥에서 참참참을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이들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길을 피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회사에서 가정에서 기죽어 있고 그런 경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경이라는 배우도 나와요. 인경이가 배우 겸 작가인데 부산이 집이에요.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로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연극 배우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글을 잘 썼어요. 극본을 썼는데 당선되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경이라는 배우는 배우 겸 작가지만 배우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작가로도 성공하지 못하다가 이 동네에 오게 돼서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그때 이 독고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모티브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민석이라는 사람, 염여사, 아까 염권사님의 아들인데 이 친구는 지방대를 나왔어요. 어려서 근데 돈 버는 능력이 있어.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지방대 나와서 어머님은 뭐 선생님이고 그 가족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본인만 지방대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인정받아야겠다 하고 어려서부터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무리한 사업 투자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편의점을 유산으로 줬는데 그 편의점을 자꾸 팔자고 팔아서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엄마랑 갈등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웃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 게임 중독자, 또 루저, 공시생, 저소득층 가장, 가난한 작가.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중심에 편의점이 있고 그 중심에 독고라는 노숙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불편한 편의점의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배웠던 그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온다.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염 여사가 어느 날 이제 지갑을 잃어버려요. 역에서, 서울역에서. 근데 그 지갑을 독고라는 사람이 찾아주게 됩니다. 살해한다고 했더니 밥 한 끼만 사달라고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보통은 노숙자들이 이제 지갑을 주워주면 그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돈을 빼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밥 한 끼만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 여사가 밥을 사주고 자신이 일하는 그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데려와서 여기 매일 오면 매일 도시락을 하나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 도시락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염 여사가 이제 야간에 어떤 남자분이 알바를 했는데 이분이 다른 데 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간 알바 구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없으니까 본인 야간 알바를 하다가 취객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취객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취객들 젊은 친구들이 염 여사를 밀치고 막 때리고 그런 사이에 독고라는 이 노숙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 몸으로 막아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숙자가 야간 알바도 구하고 있어서 한번 여기서 일해보게 제안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사주고 이제 이곳에서 어차피 노숙자들은 밤에 어디 뭐 여기나 어디서 자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밤도 보내고 또 돈도 벌고 하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편의점이 불편한 편의점이 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독고라는 사람이 할머니들에게 1+1을 알려주고 여기 마트보다 1+1 하면 더 쌉니다. 막 소개해주고 할머니들에게 잘해주면서 할머니들이 막 오는 거예요. 밤에는 또 본인이 또 이게 술하면 아주 그냥 저기잖아요. 그래서 취객들을 잘 상대해주고 취객들에게 잘해주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노숙자라고 알면은 그 편의점 문 닫을 수도 있고 꺼려지는데 그 염 여사의 그 선을 행한 모습이 이 독고라는 사람이 매출도 늘게 하고 무엇보다 이 편의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바로 독고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노숙자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가 꺼리 끼고 피하는 그런 한 사람이 이 염 여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이 노숙자 독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초익을 통해 깨닫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 아까 시연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건 좀 핑계예요. 친구들은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너 뭐하니 그러면 알바하고 있어 편의점 이러면 무시당할까봐 공무원 시험 본다는 건 사실 핑계고 그러니까 몇 년씩 하잖아요.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연에게 이 사장님 연권사님 사장님이 노숙자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좀 시연이라는 사람도 꺼려지잖아요. 노숙자에다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가르쳐 주나. 근데 이 시연이라는 친구가 착해요. 하나씩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기계를 찍는 거, 뭐 계산하는 방법, 바코드 찍는 거, 진열하는 거 하나씩 가르쳐 줘. 그 가르침을 받고 이 노숙자 독고는 이제 어느덧 이제 자리를 잡게 돼. 근데 어느 날 노숙자 독고가 이 시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를
유튜브에 좀 올려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유튜브 많이 하니까 한번 올려보라는 거예요. 간신간이한 마음으로 시연이 자기가 이제 가르쳐주고 이 편의점 알바를 가르쳐주는 교육하는 그런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알바생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편의점을 2개나 가지고 있는 점주가 이 시연의 영상을 보고 시연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이 2개인데 한 곳에 와서 매니저로 일해달라. 정직원으로 보수도 많이 줄 테니까 정직원으로 일해달라고 제안을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낫지 안 하는 사람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연이라는 친구에도 성실하게 알바했죠. 근데 영 권사님의 아들은 그 야간에 알바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면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다니는 것만이 좋은 일이 그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전문직에 있는 것만이 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야가 편의점 알바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든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책을 통해 좀 깨달은 것은 말하기보다 들어주어야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우리 반대죠. 이 아까 소개했던 오여사의 고민은 아들이었어요. 아들과 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나갔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아들이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아들과 대판 싸우고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편의점 창고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독고가 본 거예요. 그럼 독고가 오여사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들어주면 풀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말하기보다는 가르쳐주기보다는 들어주니까 오여사가 독고 이 노숙자 천한 사람 독고에게 다 얘기를 쏟아놓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면 풀려요 그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게임할 때 삼각김밥을 먹기가 좋기 때문에 아들한테 삼각김밥 사주고 삼각김밥만 주지 말고 편지를 써서 꼭 함께 주라고 이야기해줘요. 정말 이 독고의 말대로 아들과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삼각김밥과 편지를 보고 아들과 이 오여사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 오여사는 아들이 왜 대기업을 나왔는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니 말하기만 했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었더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 꼬인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 관계가 꼬이는 거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어주면 다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모범을 약한 사람을 돕고 신이 말씀하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작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작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알코올성 치매로 이 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던 이 독고라는 사람이 염려사를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염려사가 독고를 변화시킨 겁니다. 지갑을 찾아주는 이 과정 속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 점주라면 누가
노숙자를 어떻게 채용하겠습니까? 염려사는 직원들을 가족들처럼 대합니다. 사실 동네 편의점이고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편의점을 그만둘 수 없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염권사님이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오여사 또 시연이라는 청년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염려사가의 친절과 사랑으로 독고가 변화됩니다. 노숙자에서 정상인으로 변화됩니다. 독고가 변화되니까요. 독고가 아까 시연을 변화시키고 그 이직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독고잖아요. 독고가 경만이라는 사람도 매일 와가지고 참을 먹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참잇을 먹지 말고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술을 끊은 게 술을 안 먹고 옥수수 수염차를 먹었는데 색깔 양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참을 먹고 있는데 이게 뭐 액체 양주 같은 액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라고. 술에 취했더니 경만이 먹고 무슨 술이냐고 맛있다. 옥수수 수염차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경만도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은 독고가 또 오여사를 변화시켜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독고가 가출 소년을 도와주게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더라고요. 염권사님 한 분이 그 독고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독고와 관계를 맺었던 편의점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변화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변화의 원리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이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 누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제자들을 변화시켰죠.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로 변화됐어요. 겁쟁이였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가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겁쟁이였는데 용감한 자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배신했죠. 순교자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배신자에서 순교자로 변화되죠. 우물가의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6명의 남편. 왜 이 여인이 6명의 남편이 있었을까?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에 갈망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채워주는 여인으로 변화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 채워주는 자로 변화됐던 거예요. 삭개오가 있죠. 세리장이었죠. 욕심쟁이였습니다. 세금 100원 걷어야 되는데 200원 걷어서 자기가 100원을 꼴깍 했던 욕심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는 자가 됩니다. 빼앗는 자였는데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았다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베푸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힙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는데 칭찬받는 여인으로.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칭찬받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득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힘은 뭘까요? 그 힘은 뭘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킨 힘은 뭘까요?
사랑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킨 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행보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돼요.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나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잔소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워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뭡니까? 안내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상품을 파시는 분. 근데 그 사랑은 왜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저도요 뭐 이럽니까?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 사랑합니다의 말씀에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진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뿐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게 따라해보세요. 내 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 자신처럼.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강동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노숙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내 뺨을 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까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짜증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노숙자까지 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해야지 잘해야지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권사님, 염권사님 같은 분이세요. 뒷밥에 또 그런 노숙자들 오면 잘해주시고 바랍니다. 퀴즈.